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오늘 1장 7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찬송가에도 그 찬송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풍성해져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쪼들리고 결핍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도 풍성해야 돼. 건강도.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픈 데만 많고 힘든 데만 많은데, 알겠습니까? 풍성한 건강을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여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래 하실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절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돼. 아이고 죽겠다, 이제 죽으려고 합네, 알겠죠?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백 명의 100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전국 각지에 굴지의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들을 막 거기에 사역하도록 보낸 거 아닙니까? 풍성하니까 그런 거야. 쪼들리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선교사를 돕겠어? 선교사를 보내지도 못하지. 그죠? 그리고 선교비를 어떻게 보내겠어?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인생에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 가정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고 교회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고 사업적으로도 큰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야 돼. 풍성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뭐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잖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세월 흘러갈수록 자꾸 모자란 것밖에 없네, 아유 어떻게 사냐,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고, 할렐루야, 나귀와 양떼가 풍부했고 종들도 많았어. 집안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었으니 그 318명의 가정을 다 돌볼 정도니 부자였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그 자식도 없이 사라 손만 잡고 조카 하나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때를 내리는 축복을 주셨어. 그 아들 이삭도 여러분 어때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니까 그의 수확을 거두는데 100배를 거두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아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 원래 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무데나 물 판다고 물 나오는 나라가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한 나라인데. 근데 그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은 더 물이 안 나온다고.
베르사바 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물이 더 안 나와요. 근데도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막 펑펑펑 할렐루야 솟구쳐 올라오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곳에도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즘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무언가 뜻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죠?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피값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지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아멘. 예, 사셨다. 몸값을 지불함으로 얻은 해방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 의미가 속량이라는 말. 리뎀션이라고 지은 리뎀션. 예,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모잡았던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죄값으로 당했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 보배로운 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돼. 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갑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주님이 죄 없이 흘리신 피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면 돼. 그 예수님 영접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공로로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 아멘.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 은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로.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 써있네요. 그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합니다. 먼저 행하라. 종교는 뭘 말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종교적인 법규를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만 믿으면 돼. 내가 애를 써서 구원받는 거, 공로 세워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보내지 않으셨을 거야.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해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죄 안 지고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아멘. 이루셨다고 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불시켰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가 돈으로 말하면 억만이야. 억만. 도저히 못 갚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이 우리 위해서 매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다 완불시켜 버리셨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를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믿으면 되잖아. 믿는 걸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니까. 왜 믿는 게 뭐가 어려운지, 그죠?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데, 그죠? 그래야 그래. 주님이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막 엄청난 수고를 시켜가지고 이걸 다 써가지고 그다음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라고 하시는데, 아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잖아. 그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혜가 없는 거야. 총명하지가 못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에는 총명할 수 있어. 장사하는 일에는 총명할 수 있어.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총명할 수 있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어. 그 총명은 영생을 주는 총명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런 총명은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서울대 나갔다가 천국 가나? 하버드 대학 나갔다가 천국 가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영생도 못 얻고 천국에도 못 가잖아. 서울대를 나와도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기폴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기폴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 자기가 지옥에 가봐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3명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안 믿은 대통령이겠죠. 예수님을 믿은 이승만 같은 경우는 천국 갔어. 할렐루야. 이승만은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었고 끝까지 주일 예배 드렸던 사람이거든. 이승만은 제외 두고 나머지는 말 못하고 있어. 3명을 보여주시더래요. 지옥으로 가 있더래요. 형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3명.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똑똑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권력 가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벼슬로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 서울대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재벌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재벌되었으니까 천국 오거라 그러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 용서 받아야지 천국까지. 속량과 죄사함을 받아야지 천국까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에 성공을 했어. 자꾸 우리는 성공 출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고 성공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집도 큰 거 장만하고 차도 좋은 고급차 끌고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정치인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한번 해봐야지. 인물 좀 대봐.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돼. 지옥에 3명의 대통령이 가 있더래요. 3명이. 지옥에서 형벌 받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 있겠냐 이거예요. 전 세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정치인들, 권력 가졌던 사람들, 사성 장군들 다 글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벌들, 그죠?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꿀릴 것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치닫고 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네. 인생 출세와 성공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거야.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조했던 거예요. 인생 성공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영생 못 얻었으면 세상 부귀영화 다 가면서 인생 실패할 거라고요. 마지막은 지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인데, 마지막은 멸망으로 갈 텐데, 그죠?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 자녀 세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안 죽을 줄 알고 살고 있어. 다들. 나는 안 죽을 거래. 안 죽기는 죽어. 때가 되면 나는 숨 거두고 가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90년대에 나왔잖아요. 아놀드 스왈츠네거라는 아주 그냥 근육질의 남자가 주인공이었잖아요. 터미네이터 1, 2, 3 막 나왔죠. 터미네이터. 이 터미네이터의 이 아놀드 스왈츠네거가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몸을 못 가는. 그렇게 건장하고 영화배우로서. 근데 영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황비용 나왔던 황비용에 나왔 이영걸도 그렇고, 그죠? 이영걸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몸을 못 가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죠. 전 세계 유명한 배우들이 다 몸을 못 가는 거야. 젊을 때는 막 건장했어. 아픈 것도 없는 사람 같았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증세가 오니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놀드 스와츠네거도 재산이 1조래. 1조는 1만 원.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예요. 근데 자기 주치의들을 여러 명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뭔가 이상만 생기면 다 바로 조치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해도 몸은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 우리 육신의 몸은요 마치 허물어져가는 집과 같다고 했어요. 허물어져가는 집. 집이 오래되면 허물어지잖아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몸이 허물어진단 말이야. 기간이 다 되면 이 몸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쇠하게 된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몰라. 아놀드 스왈츠네거도 얼마나 몸이 좋았는지 몰라.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1, 2, 3, 4막 이렇게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저 사람은 진짜 건강하나 보네 이렇게 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데 무슨 지혜와 총명을 주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잖아.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을 해. 선악을 분별하고 여러분 내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걸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막 뭐가 뭔지도 분간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실수를 많이 하죠. 총명하면 뭐예요? 신령한 총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시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고 합당하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로 넘치게 해주시고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참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가 앞서야 돼. 그리고 총명해야 돼. 사람 명철해야 돼. 할렐루야.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너무 똑똑해버려도요, 나중에는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진다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으로 너무 똑똑해버렸어. 근데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져. 결국에는 천배도 못 가. 세상에 그냥 살다가는 인생 마치고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값이 영혼의 영장. 왜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지혜롭게 하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하게 하셔가지고 내 영혼의 살 길이 뭐구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보장,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보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상 살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든 또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총명하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게 하나님이 우리 기업가들에게 또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런 거야.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발전을 못 시키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도록 기업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업에 예수 믿는 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나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도록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앞서가야 된다고. 앞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좀 안 나온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따가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뭘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리셨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당신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리셨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착하게 될 천국이 되시는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고 재림도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우리 주님께서 뭘 우리가 또 부활할 걸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게 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하셨잖아.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우리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 뜻의 비밀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몰랐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다고, 알리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걸 경영한다 이 말이죠. 경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서 이루실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좀 이 에베소서 말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가운데 뭐가 예정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예정하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노아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함을 입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등져버린단 말이에요.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찌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없어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의 집에 구원 얻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아멘.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일마다 하나님은 능히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 못 받는 거지. 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도 있고. 할렐루야. 땅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 말하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떠나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야.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천국에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넘치게 가지고 기쁜 마음 하나님을 섬기며 다 천국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셨거든요. 이걸 누구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기 일들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냥 복잡하게 그냥 기도하기 힘들면 그렇게 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나의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시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누구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지구상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진실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단 말입니다. 내 영혼에도 복되단 말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건강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잖아. 물론 내가 수명 다해서 이제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그때까지 내가 그때 내가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경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달라고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내 가정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사오니 내 사업장에 직장에 일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셨죠? 뭘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고야, 최고. 아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아. 우리는 근시 아니란 말이야. 머리를 못 받아봐. 바로 컵백백 안 바라보기 때문에 머리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앞에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까지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면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고 자식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과 건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게 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위관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해오시는데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런 말씀 하더라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주시는 경제적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저번에 그러더라고. 김 목사 나 이사했는데 신발이 많아. 새 건데 나한테 좀 커. 김 목사 신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몇 컬레 보내줄게. 막 그러더라고.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많이 있어. 내가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렇지? 사이즈가 나하고 비슷해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또 안 맞으면 보내줘도 신지도 못해. 그죠? 내가 목사님 그랬죠. 이거 새 거야. 내가 몇 번 하셨는데 새 거야. 내가 신지도 않은 거였는데 보내줄게. 보내주세요.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기도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 뒤에 부부가 앉아있더래요. 저 뒤쪽에 부부가 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 기도원 집회인데 성도도 아니고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앉아있기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다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 주에 통장에 얼마가 지켜지면 하냐면 10억이 들어오더래. 10억이 1000만 원이야. 10억. 이게 뭔 10억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통장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 10억이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한대. 건축을.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위기 상황이었대. 근데 하나님 숨통을 탁 트이시더래. 10억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강원도 쪽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강원도 강릉 그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를 크게 건설하는데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네, 건축업자인데 목사님 이렇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재정이 크게 쪼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탁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다시 일어나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 감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생활에 하나님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축복하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 살아가는 일에 지장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저하고 이제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신학 동기인데 나 아무개 여성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 신학생 시절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기 책 출판을 했어. 책 출판.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선배고 우리보다 선배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넥스트 출판이라고 해가지고 넥서스인가요? 넥스트 미디어 뭐냐 그 출판사인데 학생들 그 교재 수험생들 교재. 근데 그게 대박을 쳤어. 책을 펼쳐냈는데 엄청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로 5층짜리 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준 대로 막 축복 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도 사고 이렇게 대박을 쳤다. 그리고 막 그 딸도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소망 중에 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며 전부터 바라는 대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받았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거듭난 축복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이해로 안 맞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불평하면 안 돼. 그때에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지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러면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겠죠.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을 계속 믿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 김폴 목사님이 자기 집을 봤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줘요. 김폴 목사님이 자기 집을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줄 때는 기초공사만 돼 있었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줄 때는 이제 천사들이 막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게 됐대요. 이때가 2021년도였는데 다시 사모님하고 함께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이 됐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이끌려가지고 천국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여러 곳을 보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 김폴 목사님 자기의 집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천국집을 보았을 때는 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터만 닦아내면 그 위에 기초공소를 이제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주님께서 천국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천국에 자기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5번째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시 집을 보았을 때는 이제는 한 동에 큰 황금 보석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으로 천사들이 분주하게 왕래하고 있더랍니다. 예, 이걸 보게 돼요. 건물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볼 때에 집 안에는 들어가 보질 못했는데 그 옆에는 또 다른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오자면요, 집을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야. 지금 세상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2주택 못 가지게 하잖아요. 세금 엄청 따게 막 이제 1주택 따도 세금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바꿔가지고. 예.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조건이 있죠. 거기 안 살고 그러면 살면 괜찮은데, 그죠? 거주하지 않고 자기 주택 만약 그렇게 되면 세금 물리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에는 여러분 세금 안 물립니다. 천국에 세금 안 물려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 안 물리긴 하는데.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옆에는 또 다른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비록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았는데 너무나 자기도 감격했대요. 자기가 꼭 보았지만.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들었대. 야, 내 집이다. 할렐루야. 집이 이렇게 크게 지어지다니. 이런 말을 자기가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만한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다 천국 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다 살아야 할 집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신분이나 환경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다 누리면 하늘나라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부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드러내버리고 알려버리면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믿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버렸잖아. 그럼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받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너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인정도 듣고 너는 좋은 소리 많이 듣지 않았느냐. 그게 상인이라. 그럼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겸손히 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포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본 후에 3개월 동안 춘추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대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도 예수님을 믿어오고, 내가 청년시대 예수님을 믿어오고 신학을 하고 죄적이 됐는데 왜 내가 터밖에 못 닦았을까? 집이 세워져 있어야 할 텐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은연중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건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 전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천국에 가보니까 국가유공자 상장이 걸려있는 집이 있더래요. 뭐라고요? 국가유공자 상장. 그러면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지. 그죠? 예수님을 안 믿고 독립운동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6.25 때 월남전 또 참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나라도 사랑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목사님의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평범한 서리 집사였대. 평범한 서리 집사. 서리 집사가 뭐예요? 안수 집사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집사님 부를 때, 그죠? 예. 이제 서리 집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수 집사가 되잖아.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안수 집사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여성 서리 집사들은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권사가 되잖아, 권사. 그죠? 자기 아버님이 이 평범한 서리 집사였대요. 그러나 집사였는데 정이 많고 따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이 아버님이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늦게 믿었대요. 제일 늦게. 좀 일찍 믿으면 좋을 텐데, 그죠? 사람이 성품이 좋고 정직하며 세상으로 말할 때 법 없이도 이렇게 사실뿐이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좋은 분이었대요. 그러나 한 가지 뭔가 있으면 고집이 셌대. 고집이 세가지고 자식들이 교회에 가는 걸 반대는 안 했대. 뭐 너희들 뭐 교회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런 정도죠. 반대는 안 해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 뭐 교회 가는 거 내가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보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너 교회 가겠다는데 내가 뭐 막지 않는다. 그러나 나보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었대요. 더군다나 그 자기 아버님의 동생이신 작은 아버님 그리고 이모부 이 세 분은 서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가 끝까지 교회 안 나가는지 내기를 할 정도 서로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았대요. 아 교회는 나 안 가. 나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 아버님이 일하는 일이 이 건축업에 종사를 했대요. 건축 집 짓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축업에 종사하던 이 아버님이 일을 하다가 그만 낙상하는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척추가 골절이 됐대요. 골절이 돼가지고 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나가시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그날 이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죠? 멀쩡할 때는 막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그 이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처남도 이 김폴 목사님의 처남도 교회 목사님인데 그 처남 목사님 교회와 또 사회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도 하시며 잘 섬기셨대요. 헌신도 하시고. 특히 이제 김폴 목사님이 지금은 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개척할 때가 저기 의정부에서 개척했대. 의정부. 서울 이쪽에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척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셨답니다. 남달리 이렇게 잘 이렇게 목회라는 일에 도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자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늦게 믿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시고 나이 드시는 가운데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꼭 우리 아버님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 네 번째 들어가 볼 때에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김폴 목사님의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님의 얼굴과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때 그 김폴 목사님의 아버님이 2006년도 6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달 만에 72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 후 이 김폴 목사님은 자기 아버님을 보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 아버님과 집을 보여주는데 황금보석으로 찍으셨대요. 황금보석. 광채가 나고 집안에 들어서니까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정원도 있고 그죠? 수영장도 있잖아. 꼭 이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자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 자기 천국 가신 아버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세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아, 저분이 내가 아는 우리 장인어른 맞아? 정만석 집사님, 우리 장인어른님 맞는가 해가지고 유심하게 보게 됐대요.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정확하게 쳐다볼 수를 못했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더라고요. 왜? 자기는 나이 드신 자기 장인어른만 봤거든. 근데 어렵쇼? 젊어.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청년같이 변했더라고요. 왜냐면 천국에는 노인이 없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할머니로 안 간단 말이죠. 할머니가 30대에 천국 자기 아버님인데 70대 60대만 봤는데 아니 노인이었던 그 모습만 봤는데 노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자기 아버님인데 천사들보다 더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 아버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꽃밭 정원을 거느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꽃밭 이쪽이요. 황금 대리석이 깔린 큰 거실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더래요. 대리석이 돌이 아니라 황금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도로가 황금이거든요. 정금. 티 하나 없는 정금. 유리처럼 맑은. 그래가지고 황금 대리석이 깔린 큰 거실에 들어서니 벽같이 생긴 곳에 상장이 여러 개가 걸려 있더랍니다. 무슨 천국에 상장이 있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유독 하나의 상장이 빛을 발하더래요. 우리도 보면은 애들 상 받아보면 막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근데 빛을 발하면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자 상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님이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부상을 입고 평생 몸에 파편을 지니고 고통을 당하며 사셨던 분이야. 젊을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마 총도 맞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 북한군의 총. 그래가지고 평생에 몸에 파편을 지니고 고통을 당하며 사신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빛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6.25 전쟁 참석했던 분은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그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된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전하잖아요. 만약 이 나라가 북한처럼 공산화돼 버리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앞에 절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야. 네.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아버님이 수영장에서 황금색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가도 즐기게 한다고 했죠. 그럼 세상에도 여러분 한여름 되면 휴가 간다고 막 산으로 다니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누렸어도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린다고.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별일 있겠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 나라가 지켜져야지 우리가 복음도 자유롭게 믿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전도도 하지.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안 되고 북한처럼 되어버리거나 중국처럼 되면 십자가도 떼어버리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전도도 못 하게 만들고 찬양도 못 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요.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천국에서 받을 상도 된다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 김폴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자기 아버님이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국가유공자라는 그 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그 상도 받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리는 6.25 전쟁이나 그런 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간증도 하나 해야지. 천국 간증들에게 너무 좋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지옥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 지옥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영혼이 많아요? 지옥 가는 영혼이 많아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거반 거의 5대4잖아. 5대4. 아니 5분의 1만 예수님 믿잖아. 나머지 5분의 4는 안 믿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근데 지옥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지옥이 얼마나 넓은지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100년 동안 몇 년이요? 100년 동안 단 1초도 안 자고 100년 동안 단 1초도 안 자고 지옥을 보아도 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없을 정도로 지옥은 아주 넓고 크다고 무서운 저주의 현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100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0년 동안 눈 한 번에 감지 않고 봐도 잠자지 않고 깜빡이지 않고 봐도 지옥은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옥은 아주 넓고 크고 아주 무서운 저주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옥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진노가. 그죠? 천국에는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지옥은 주님의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용서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주님께서 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희한한 지옥이더라고요. 백두산보다도 더 높고 넓은 아주 큰 산처럼 보여드려요. 지옥이 한 모습인데 산 정상에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이 유황불이 막 용암처럼 분출하여 흘러내리는데 이 유황불이 불답지 않게 그리 밝아 보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두운 빛이야. 그죠? 그 유황불이 막 정상에서 아래로 막 흘러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그런 더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에서 막 용암이 분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막 기어 올라가더래요. 그 꼭대기를 향해서.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떼처럼 그 사람, 영혼들이 막. 정상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길에는 유황불이 막 계속 막 물처럼 막 흘러다니더라고요. 흘러다니는 그 유황불을 피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살이 막 타고, 뜨거우니까 타고 뼈가 타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유황불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머리도 타고 얼굴도 타고 가슴도 타고 배가 타고 허벅지가 타고 정강이가 타고 다리가 타고 손발이 타고 온몸이 유황불에 뼈까지 다 타고 재만 남았다가, 놀라운 것은 재만 나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정상의 몸으로 또 싹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야. 고통만.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리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들이 다시 또 산을 향해서,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옥은 여러분 이렇듯이 불에 다 탄다 해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야. 죽질 않아. 고통과 형벌만 받는 거야. 죽고 싶어도 죽질 않는 거야. 죽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동안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온 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돼.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 출세해야 돼. 출세. 사람들 앞에 인기 얻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지혜예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냐고. 사람 육신의 범위면 잠깐 뭐 가시에 손가락에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에 찔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나야 할 텐데 이 더 나면 안 될 텐데 가시를 어떻게든지 빼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안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여러분 뭐 어디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얼마나 관심이 많아. 막 거기다가 연고도 발라쌓고 거기다가 막 아까지기도 발라놓고 거기다가 막 붕대도 감아놓고 밴드도 발라놓고 막 그렇게 애쓰고 막 몸뚱이를 그렇게 위하면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 육신을 그렇게 위하면서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에서 성공 출세만을 위해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에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은 곳이다. 사람들마다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소금치듯함이 뭐예요? 여러분 미꾸라지 같은 거 여러분 논에서 우리가 엉덩이에서 잡아 올려가지고 그걸 막 물로 씻은 다음에 소쿠리에 대나무 소쿠리에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비닐이 미끌미끌하니까 소금을 확 치잖아. 그러면 미꾸라지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뛰잖아. 살겠다고. 영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옥에서 파닥파닥 뛴다는 거야.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지옥은 조일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지옥은 장난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걸 알라 이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우리 권해주려고. 아멘. 여러분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귀한 건 없구나. 나 지옥 그 고통스러운 영원한 고통 쉼없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그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매달리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계속적으로 그 백두산보다 높은 그 산을 향해서 그 유황불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곳에 왜 올라가느냐? 여전히 세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거기 가서도 그러는 거야.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야. 그걸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도 유황불이 막 분출되고 있는 솟구쳐 내리고 흘러내리는 그 산 정상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다 이루지 못한 성공과 출세의 욕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참되고 영원한 성공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좌우지간 천국에 못 갔으면 실패한 거야. 그 영혼. 세상에 뭐 재벌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최고의 성공. 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성공이야 지금. 그죠? 지옥 가서 내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무슨 성공이야.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출세가 뭐겠어요? 내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집에서 사는 게 내가 출세한 거야. 영원히.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야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거야. 몰라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전해줘도 또 깨닫지도 못해요. 왜? 총명이 있어야 깨닫지, 지혜가 있어야 깨닫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서도 영적인 건 몰라요. 못 믿을 말만 하는 것 저녁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깨닫고 믿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야. 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주의자들이 형벌을 받는 지옥에 현답되어 있더라.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아셨죠? 가장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출세하는 것도 바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집에서 사는 거야. 이게 출세야. 출세. 다른 게 출세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시다. 아멘. 자, 우리 29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